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송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간구를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리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잠시 한번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 한번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조금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은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인내로 지켜 결실을 삶 속에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잠시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다시금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기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나고 단단한 우리의 마음밭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만져주심으로 착하고 선한 마음의 밭이 되어 선포되는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심고 심겨진 말씀을 인내로 지켜 순종함을 통해 30배와 60배와 100배의 약속된 말씀을 삶 속에 결실로 거두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남고 그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뜨거워진 마음으로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자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졸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새들이 그 씨앗을 먹어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염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도우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의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3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저와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돌아와 엎드려 감사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와 엎드려 감사한. 사실은 돌아오기 전에 했던 행동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돌아와 엎드려 감사한 사마리아인.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믿음이란 건 그냥 입모양에서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이란 반드시 그 삶의 행함을 통해 함께 동반되어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더 오늘 본문을 쉽게 그리고 은혜롭게 여러분 마음에 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의 나사렛이란 마을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자라시는 동안 구약의 율법을 따라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어린 시절 자라나시면서요, 절기가 되면 항상 이 갈릴리 북쪽에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거든요, 갈릴리가. 남쪽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늘 방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역시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의 나사렛이 아니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거처했던 곳은 가버나움이었어요. 갈릴리 호수 서편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을 새로운 거처로 삼으신 예수님은 역시 공생의 사역인, 공적인 생애를 감당하시면서 3년간을 보내시며 역시 절기를 맞추어 유대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럼 이때 예수님께서는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이스라엘의 북부에 위치한, 예수님이 머물고 계셨던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에 위치한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셨느냐? 성경을 보면 몇몇 경우를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하신 일도 있었어요. 몇몇 경우에.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보다는 당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직선 코스 중간에 위치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시고 요단 동쪽을 돌아서 유대 지역으로 올라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주 불편한 길이에요. 굳이 돌아서 가셨다는 거예요. 여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왜 그랬는가?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옛날 주전 721년에 사마리아를,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수도로 삼았던 북이스라엘 나라가
주전 721년에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구약에 보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게 된 아수르 제국의 강제 정책에 따라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게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한 나라를 지배할 때 어떻게 지배하느냐,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자들을 다른 피지배 국가로 강제로 이주시키고요, 그 사람들을 다시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혼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혼혈을,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일제 치하에 물론 이런 혼혈은 아니지만 이름을 바꾸고 개명하고 한글을 못 쓰게 하고 하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일제가 쓰지 않았습니까? 아수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정복한 아수르의 정책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 역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이 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지경 안에 있는 동네였지만, 지역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곧 유대인으로 인정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아예 이방인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북쪽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는 유대인들은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면 손쉽게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 서쪽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래도 지명이 나오면 항상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형으로 제가 잠깐 예를 들면요, 서울이 갈릴리로 보고 전라남도를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봤을 때, 여러분 서울에서 전라남도로 갈 수 있는 길은 어디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충청도를 통과하면 전라남도를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라남도로 갔느냐? 강원도로 돌아가서 삼척 울진으로 내려가 가지고 다시 서쪽인 전라남도로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그렇게 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형을 가지고 설명드리니까 이 내용이 쉽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시간도 걸리지요. 돌아서 가야 하기 때문에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쉽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요단 이 이스라엘 땅은요, 서쪽과 동쪽을 뭘로 가느냐면 강이 가르고 있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편한 코스를 택해서 유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 하면 그들을 터부시하고 멸시했고요, 어떤 점에서는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하게 여겨요. 사실은 남북한 우리의 현 상황이 그렇잖아요. 아니, 미국은 또 우방국가라 그래요? 일본은 가까운 나라라 끊을 수 없대요. 정말 멀고도 가깝지만 먼 나라가 어느 나라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북한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이처럼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이런 갈등이 오래되면서 신구약 중간사 역사를 보면 어떤 끔찍한 사건들도 벌어지게 되느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오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에 이 이방인의 뜰, 더 나아가서는 여자의 뜰, 남자의 뜰까지 나아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역사 가운데 이방 민족들과 혼혈되어 섞였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까지만 가. 더 이상 여인의 뜰, 남자들의 뜰까지는 오면 안 돼.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큰 갈등이 빚어졌는지 결국 주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322년에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지역 그리심산 위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버려요. 야,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더 이상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가지마. 우리 인정도 안 했는데 우리끼리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런 일이 결국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좋게 볼 리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유대 지역에서 세워진 요한 히루카누스라고 하는 한 왕이, 제사장 겸 왕이 세워져 가지고요, 안 되겠다 하고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올라가서 그리심산에 세워진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성전을 주전 129년에 세워진 지 한 200년 만에요 초토화시키고 불사지르고 내려옵니다.
뭐 이것 때문에 또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피를 막 갖다 뿌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도무지 함께 할래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지경 안에 위치한 지역이 사마리아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문헌에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어떤 기도문을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하냐면,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문, 짧은 기도문만 들어봐도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심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과 함께 한순간 멸망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그러면 이건 뭐 죽었다 깨어나도 함께 할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도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역사 가운데 전쟁에 패배하고 이방인들과 섞여 살며 혼혈이 됨을 인하여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 취급을 받고, 이방인 취급만 받는 게 천대와 멸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보세요, 그 땅을 유대인들은 통과도 하지 않아요. 혹여라도 통과할 일 있으면 나와서 먼지를 떱니다.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요. 우리로 말하면 재수 없네, 이런 식의 퍼포먼스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극심하게 차별받고 무시당했던 바로 그 어디 경계를 지나가신다고요? 사마리아 경계. 여러분, 이것은 북쪽에서 지금 남쪽으로 내려오고 계신 게 아니라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으면 예수님은 지금 이 경계를 통해서 요단으로 넘어가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임을 볼 수 있고요. 그런 상황임을 볼 때 아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는 먼 여정이 남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이처럼 큰 갈등을 빚고 있는 사마리아 경계를 지나시는데, 자, 오늘 본문 11절 보시겠어요?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났는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11절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것은 북쪽에서 남쪽이 아니라요, 서쪽에서 지금 동쪽으로, 요단 동편으로 이 경계를 따라서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두 지역을 경계 삼아 예수님도 서쪽에서 요단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셨다는 말씀인데, 그곳을 지나시다가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경계 지역에 위치한 한 마을에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고 그들이 그 경계 지역을 지나는 누구를 만나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와 하고 예수님께 달려들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지켜봤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멀리 서서, 멀찍이 서가지고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고 나면 한 주간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죽으실 밖에 남지 않아요. 그 고통의 시간을 앞두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늘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따라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고 계실 때 그 한 마을 안에서 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멀리 서서 멀찍이 예수님께 서가지고 13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러죠?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다짜고짜 멀리 서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말씀만 나와 있지만, 원래대로라면 여러분, 나병 환자의 규례를 따르면 이들은 이렇게 먼저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그냥 그런 내용들은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한번 이들이 이 말을 하기 전 규례를 따라 어떤 말을 먼저 했을까? 이 말을 먼저 했을 거거든요. 우리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의 규례, 우리 13장 45절 46절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풀고요, 입술을 가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에 기록된 나병 환자의 규례예요. 자, 4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어디에서요?
진영 밖에서 살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거주했던 당시 나병 환자들은 길을 지나는 정상적인 사람들을 보면 큰 소리로 자신들이 나병으로 인해 부정해진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가졌고요,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돌에 맞아 죽어도 어떻게 변명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정상적인 사람이 그 사람의 부정을 탔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은 이와 같이 자신들의 부정함을 큰 소리로 외친 후에야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뭐하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간청했던 것으로 보여요.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믿고 간절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을 메시아나 그리스도로 믿었던 게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을 좋은 훌륭한 율법교사 정도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 선생님이요. 예, 예슈아, 라삐 이런 말, 라빠오, 예슈아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그저 율법교사, 훌륭한 교사로만 알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느 유대인들 같으면 부정해질까 봐 두려워서라도, 왜냐하면 이런 부정해진 나병 환자를 만나면 유대인들은요, 일주일간 정결의식을 통해서 그 부정을 다시 씻어내요. 매우 번거로운 일이에요. 성전에 올라갈 수도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느 유대인들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부정해질까 봐 두려워서 피하기 바쁜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멀리 했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나병 환자들의 요청을 들으시고는 14절 보시겠어요? 뭐라고 하시는지 그들을 보시고 이르십니다. 가서 율법대로, 참 신기해요, 이리 와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하지 않으세요.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이 이들을 시험하는 어떤 한 과정으로도 보여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존중하셨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율법대로 누구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 13장 나병 규례를 진찰하는 제사장과 제사장의 완치 판정을 받는 규례를 근거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나병은요, 지금처럼 의사가,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고대에는 의사가 어떤 병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약간 의사 역할도 감당했어요. 그래서 증세를 파악하고요, 격리시키기도 하고요, 낫다고 보면 일주일을 두고 봤다가 다시 정결규례를 통해 그를 공동체 안으로, 가정 안으로, 진영 안으로 들여보내기도 하는 그 역할을 제사장이 했어요. 그 내용이 레위기 13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존중함으로 그대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는 중에 어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가다가 전부 이들이 어떤 걸 받았다고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안에 속해 있어서 오늘 말씀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여러분의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실제로 여러분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문둥병 아시잖아요. 이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했을지, 어떻게 했을지.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몸이 나았어요. 그 뒤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봤는데 제사장에게 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실 그 문화를 모르는 우리 생각이에요. 진영 밖으로 격리된 문둥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하는 게 누구의 완치 판정? 예. 그러니까 아마 저 같아도 이스라엘 땅에서 그 당시에 태어났다면 당연히 누구를 거쳐야 한다고요? 제사장에게로 갔을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지난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나병 때문에 아까 그 규례를 따라서 고향과 집을 떠나 그들은 살아야 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컨대 예수님 당시의 나병 환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우리에게 와닿게 말하면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지 못해. 함께 할 수도 없어. 아까 말했잖아요. 진영을 떠나 혼자 살되 그래요. 혼자 살되. 그런데 아마도 이심전심이라고 문둥병자들끼리 어떻게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야 뭐 뭐라도 함께 힘을 모아서 뭘 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잘해야 동냥하는 건데 동냥도 어렵네요.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뭐가 안 돼요?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처럼 무슨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내내 어디서 뭐 뿌리를 캐든지, 어디서 때로는 뭘 훔치든지,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그냥 바둥바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이들이 자신들의 삶을 올가매고 있던 나병으로부터 완전하게 고침받게 된 사건이 오늘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아마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 상황이 되면,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도중에 정말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자신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진찰받고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 제일 먼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해 보여요. 그렇죠. 고향과 가정, 처자식이 있었다면 처자식에게로, 가족에게로, 부모에게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자유를 만끽하며 아마 새롭게 살아갈 미래를 꿈꾸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이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그 남은 9명의 나병 환자들과는 다르게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성경은 말씀하느냐. 15절 보시겠어요? 10명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9명 빼고 한 사람인 거죠. 이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로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 9명은 나은 것을 보고 누구에게로 발로 더 빨리 걸음이 빨라졌을까요? 제사장에게로. 그렇죠. 빨리 진찰받아야 그때부터 진짜 자유의 몸이 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 사람만은 그 나은 것을 보자마자 이것은 누가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린 믿음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저 사람은 나와 달라 선을 그어버려요. 그러니 우리 믿음이 잘 안 자라. 그럼 믿음이라는 건요, 어떤 일을 두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 일을 두고도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주의 뜻을 찾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보면 그런 거예요. 삶에 일어나는 일을 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개입시키는 거예요. 놀랍게도 10명을 고쳐주셨는데 10명이 가는 도중에 나왔는데 한 사람만 자기 몸이 나은 것을, 글쎄 짐작컨대 9명은 뭐지? 어떻게 우리가 나온 것이지? 누가 낫게 한 것이지? 거기까지 생각도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유일하게 이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다시 예수께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돌아왔어요. 이 사람 모자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 관습으로 보고 율법으로 보면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나병 환자의 완치를 판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있는 마을이나 성전으로 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더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쓰인 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뭘로 쓰였냐면 휘포 스트레포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여러분, 헬라어로 휘포 스트레포라는 이 돌아왔다라는 말은 단순히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말만 하고 있지 않아요. 몸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할 때 휘포 스트레포라고 쓰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휘포 스트레포라는 말은요, 방향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 그냥 단순하게 고쳐주셨는데 하고 그 양반한테 랍비 예수에게 찾아가서 고맙다는 인사 먼저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의 방향만 바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삶의 중심과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맨 끝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이 본문이 끝나는데요.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이 완료 시제로 쓰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구원받은 것은 돌아와 예수님 앞에 섰을 때가 아니라 바로 이때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람은 나병에서 고침받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몸을 고쳐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그 삶의 중심과 방향을 완전하게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우리의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셨냐는 거예요. 마치 이 나병 환자의 나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여러분, 그랬다고 다 하나님을 믿나요? 그랬다고 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나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문제로부터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의 반응, 9명은 그저 가던 길 갔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한 이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삶의 중심을 돌린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중심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께로 돌려질 수 있기를, 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처럼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은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던 이 한 사람을 마침내 예수님은 16절에서 누구라고 밝혀주십니까?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구라고요? 예, 바로 유대인들이 그처럼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 땅으로 지나지도 않는 이방인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면 아주 성경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도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하게 깨부수는 예수님의 역설적인 말씀이거든요. 그 주인공이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놀랍게도 사마리아인이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대인 할 때 이 유대라는 말이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서 나온 말이거든요. 유다인에서 유대인이 나온 거거든요. 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신기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유대인 9명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방인 취급하며 미워하는 사마리아인만이 그들이 드려야 할 찬송을 거꾸로 드리고 있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유난히 오늘 본문 안에서 동사가 눈에 보여요. 동사가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다.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은 말로 포장하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삶에 동반되는 것이구나.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구나.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고 믿음은 역사하는 것이구나. 믿음은 반응하는 것이구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사마리아인은 9명의 유대인들처럼 빨리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율법을 따라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받고 완치 판정을 받고 싶었을 텐데 왜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했던 걸까? 감히 저는 생각컨대 그가 나병에서 고침받는 그 순간 예수님이 제사장보다 크신 분이심을, 그리고 그 어떤 규례와 율법보다 더 크신 분임을 여러분 믿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엎드린다는 표현은 잘 유념해서 봐야 돼요. 엎드린다는 표현은요, 하나님께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예수님께 내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하나의 행동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놀랍죠? 10명이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유난히 오늘 본문 안에서 감사를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오늘 본문이 어떤 절기에 단골 설교로 나올까요? 이러니 내가 무슨 설교를 해? 어느 절기라고요? 맞아요. 추수감사절 하면 거의 50% 가까이 설교하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체를 잘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감사라는 그 하나의 주제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그토록 이방인 취급받으며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이 사마리아인이 나병으로부터 구원받은 후에 그가 보였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 이걸 그냥 행동으로만 보지 마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반응들, 다시 말해 구원받은 후 하나님과 예수님께 보인 구원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행동에 오히려 오늘 본문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에게 돌아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에게 17절 뭐라고 이어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제가 볼 때 예수님의 이 질문은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들에게 무언가를 재확인시키시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천대받고 그리고 무시하는, 그래서 이방인처럼 여기는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다면 예수님의 질문은 이거죠.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10명 고쳐줬는데 9명 어디 갔냐? 이걸 묻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봐도 다 아는 질문, 다 아는 대답이에요. 오히려 주님은 이 질문 안에서 9,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9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여겨 이방인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질문을 통해 재확인시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하신 후 18절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18절에 보니까 너희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 이방인인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뭐라고요? 없느냐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절인 19절에 보니까 이처럼 나병의 고침을 받은 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인에게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하신 뒤에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도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도중에 자신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함 받은 것을, 고침받은 것을 알고 여느 9명과 함께 제사장에게로 갔다면 그는 오늘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이 마지막 놀라운 구원의 말씀, 이것은 누가 봐도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거든요.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은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 영혼의 구원에 이르렀겠냐는 거예요. 그냥 갔더라면 여전히 예수님보다 제사장이 높지, 여전히 예수님보다 율법이 중하지 하는 마음으로 제사장과 율법을 따라 제사장에게로 갔다라면 이 사람은 그냥 나병에서 고침받고 만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눈을 열어서 제사장보다 크신 진짜 참 제사장 예수님을 보았고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함으로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입에서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해요? 구원했다라고 하는 영원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큰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동일하게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지만 그 순간
자신의 불치병인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율법을 따라 제사장에게로 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보다 크시고 제사장보다 크신 예수님께로 자신의 삶의 중심을 돌이켜 돌아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함으로 찬송했던, 그래서 영원 구원까지 받아 누린 이 사마리아인의 참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원하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 구원의 은혜를 약속받고 또 체험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여러분, 아직 우리의 믿음의 삶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돌아갈 것이 없을까요? 교회 나왔다고 더 이상 엎드릴 일이 없을까요? 교회 나왔다고 더 이상 감사할 일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나왔을 이때부터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몸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뭘 돌이키고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행동으로만 예배, 엎드려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보고 싶은, 그 영혼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여야 할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고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나왔으니 끝. 그런 사람들은 나병에서만 고침받고 끝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삶의 중심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세상을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중심이 세상을 향해 있잖아요. 그걸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구나.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의 엎드림이 아니라 마음의 엎드림.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고백하면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니 또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네.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네. 돌아서고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요. 주님, 감사해요. 저같이, 저 같은 것 또 받아주시고 제 예배를 받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 따라 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구원받은 이 선한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이 사람의 이 믿음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함으로 진짜 그 영혼의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인 이 사마리아인의 참된 믿음, 우리 3대 가족들이 남은 생애에서도 끊임없이 본받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향하는 시간,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엎드리는 시간, 그리고 그분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돌아와 엎드려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인의 참된 믿음을 본받아 시작되는 한 주간과 남은 생애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3대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